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또 옆에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대로, 기왕이면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 우리에게 숙제 내준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뭐더라?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면 그것 가지고 만족 못 얻어요. 풍요, 환경, 물질, 명예, 권력 다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뭐라고? 다 쓸데없도다, 쓸데없도다. 언젠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그런 고백하는 그런 분들은 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들도 이제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안델슨의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오리 새끼는 오리 알에서 분명히 같이 나왔는데 한 오리가 좀 생뚱맞아. 덩치도 더 커. 뭔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형제간에도 형제간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 왜 너는 이렇게 유난히 별 다르냐? 그래가지고 뭐 시켜요? 왕따 시켜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형제들처럼 저렇게 안 생기고 그러면서 한탄해요.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오리가 아니올시다.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처럼 백조처럼 날개를 쳤더니 갑자기 어디를 하늘을 향해 날르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동아종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내가 오리라고 생각됐다면 여러분들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정말 정체성의 혼돈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예수쟁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자기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남자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20몇 종의 성이 있다나?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고, 나는 남자고 남은 남자, 여자는 여자.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헷갈려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은데, 오늘 저들에게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사를 젖혀놓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다행히 4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40년 전에는 잡족이 섞였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지요. 불순종을 했지요.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NO! 그랬지요. 감히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뜻과 비교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잡족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땠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세상 말로 잭소리 안 하고 다 아멘 아멘 해서, 정말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할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라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벤스를 굴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가 뒤틀려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까?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다 어떻게 해라? 잘라내버려라, 뜯어내버려라. 예? 이것이 거추장스러워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뛸 수는 없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죄악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이것이 할례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진 언약 백성이다. 그것이 곧 할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이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니면 명령 안 했는데도 그들이 지켰어요? 여기는 명령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켰어요.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결국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분들은 아마 벌써 감이 올 거예요. 이미 여기는 관계가 정상적으로 다 맺어졌어요. 예, 할례를 원래 유월절은 아무나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민족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도 뭐가 문제예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 못 받은 사람은 안 돼.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줘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으니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식 왜 합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할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유월절 의식에 속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무라도요?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자격이 주어져서 결국은 유월절 의식을 행했다. 몇 년 만에 행한 겁니까? 몇 번째 한 거지요?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할 때 했고, 두 번째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했어요? 못했어요. 할례도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한 38년 동안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훈련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 안 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의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는 무엇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모두가 할례받은 민족이다. 까부지 마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까부지 마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었다 정식으로 선포하고 확정하는 것이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곧 유월절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정체성,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용서함을 다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입장에서 저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휴전선 너머에 저 북한 땅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요. 무엇의 싸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지금 우리는 사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라합이 있었던 것처럼 저 북한 땅에도 제1라합, 제2라합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독을 속에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내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유를 잃고 억압 속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김일성이가 신이라 되어가지고 김정일이 신이 되고 이제 또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신처럼 행세하는데, 저 잘못된 사고, 저 망상, 핵을 만들어가지고 적화야욕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잘못된 망상이 우리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통하여 박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십자가 하면 뭐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천번 만번 물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저 북한 땅에 억압받는데 살아는 도포들을 저에게도 자유를 주고 억압에서 참 기쁨을 줘야 된다는 분명한 우리의 목표와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성경을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찾아봤어요. 어린 양, 예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 어린 양입니까? 기분 나쁘게. 어디 어린 양, 약한 양,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학가다 할 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장자의 재앙에서 다 장자들 다 죽고 자빠질 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다 그랬어요? 언제? 1월 14일 날 뭐 할 때에? 해질 때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뭐냐?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그 다음에 또 뭘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 않는 떡을 먹고, 그러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그 다음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첫 번째 유월절도 날짜를 얘기해요. 시간을 말해요. 14일 날 언제? 해칠 때에.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른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9장 5절 말씀 한번 두 번째 유월절에도 보면 정확하게 이 날에 맞춰요. 민수기 9장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오늘의 말씀에도 언제요? 똑같이 그렇게 14일 날 언제 해칠 때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언제 와야 돼요? 무슨 양으로 와야 돼요? 어린 양으로. 또 무슨 절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돌아가셔야 돼요? 며칠 날? 14일 날 또 해질 때에 떠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결별을 해요?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 영상 시대도 내가 왔다 갔다 뛰니까 헷갈릴 거예요. 제가 잘 찾아보다가 그냥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뛰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앞에서 하였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보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은 계속 때를 이야기해요. 막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2절에 이르되 뭐라겠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뭐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뭐 했어요? 결의했어요. 언제는? 예수님 유월절 양 못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게 결의를 했어요. 제사장들하고 공회에서 결의까지를 했어요. 결의까지. 근데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되느냐? 신기하게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되게 그렇게 주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위하여 어떻게 팔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언제, 이때가 언제요? 며칠 남겨놓고 이틀이 지나면 하니까 언제요? 10 며칠이에요 지금? 12일 날이지요. 그 예수님은 자기 죽을 거 알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날짜 알면 좋겠어요? 안 좋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놈들아 아직 때가 안 됐다. 내 때는 언제냐? 때가 있다. 그 때가 이제 곧 온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공회에서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날 하면 이건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들릴 테니까 이거 하지 말자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 인기가 짱이다. 잘못했다 돌에 맞아 우리가 죽는다. 밀란이 일어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그냥 살짝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결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틀 있으면 나 죽는다. 나 이제 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실제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이제 그 앞절부터 쫙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 계산하면 언제냐? 해질 때에 19날 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침내 어떻게 라바라바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칼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 못되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갔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유월절 양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가지를 불법을 행한 것을 말하고 그들은요 형식적인 율법은 진짜 잘 지키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나 뭐 어떤 사람.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 보면 이건 무례한들이에요. 완전히 법도 없어요. 미쳐버려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상적이 아니요. 보십시오. 5가지를 범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월절 양도겠다 그렇게 말.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첫째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재판을 해서 법정 선고를 할 때는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 적어도 2-3 증인이 분명해야만이 그 법의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성경 나고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그리고 재판은 반드시 낮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재판을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밤에 합니다. 밤에. 완전히 불법입니다. 불법. 3번째는 재판은 적어도 3일 이상은 재판을 하고 해야 돼. 이것이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틀까지 갔어요?
그날 하루에 후다다닥 막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몰라 막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안식일 그날을 성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 지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들어가시면 안식일 날 시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확하게 뭐 할 때에 14일 날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첫 번째 유월절 양처럼 그대로 양이 되셔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니, 보통 권세요? 우리는 보통 권세가 아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이 뭐의 유월절 양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을 지킬 것은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적어도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분명한 적재성 가지고 나가라 이거지. 싸우면 누가 싸운다? 영적 싸움이니까 너희들은 그것만 믿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믿고 나가면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이 지났지만 안악작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칠족속이 망한 거 아니에요. 더 강해졌어요. 뭐가 바꿔졌어요? 바꿔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진 것이라면 뭐가 바꿔졌을까요? 잡족들이 없어졌어요. 애매모호한 정체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하고 막 쳐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아직 안 무너뜨렸지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왜? 저 북한 땅, 저기는 하나님이 없다. 김일성이 신이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여리고성 사람들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들. 세계가 다 공산주의가 다 망해져가고 시장 그 체제를 도입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 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남한 땅에 세상에 우리 남한 땅에 살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국회의원들, 목사들, 또 각종의 지도자들, 문제야 안 문제요? 문제요. 문제. 목사가 뭐가 문제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답니다. 지금 토굴 속에서 울면서 믿음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해서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인권이 짐승처럼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데 저기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 될까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경제가 낮고 뭐 국방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은 뭘 만들었어요? 핵을 만들었어요. 핵하면 뭐 생각나요?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그 두 방의 항공한 거 아니요? 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은 지금 핵 만들어 가지고 누구하고 맞짱 뛰자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맞짱 뛰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맞짱 뜨자는 거야? 그건 협박만 하는 거고 우리한테 겁주는 거요. 핵을 내려놓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누구도 핵 포기 안 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야. 영적인 전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뭐 우리가 할 일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정체성,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핵과 어떻게 싸워 이겨? 핵을 내려놓아야죠. 그러려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트럼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저 북한 땅에 잠자리가 주어지고 십자가 세워지고 평성에 우리 교회 동아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속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방법 왜 없어요? 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100만인의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금요일이 되면은 막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동아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우리는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긴단 말이냐?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